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뜰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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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내주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을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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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로오더니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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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공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가 하여러서 세 가지 예를 드렸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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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좀 이야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정말 간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그리고 이전 하여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성탄 선물을 별도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이 봉지에 과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른분들에게는 2022년도에 사용할 달력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50분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당 한 개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시를 할 겁니다. 또 여기 올라오시면 CCTV가 있어요. 한 분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또 내일이 26일 주일이잖아요. 성탄 주일 예배가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으로 대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별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12월 31일 12시에 영상으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가 또 있어요. 12월달과 1월달은 예배가 많습니다. 1월 2일입니다. 오전 11시 기억해 주시고 새해 첫날 예배 의미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준비됐는가요? 예, 오늘 첫날이어서 좀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셔서 이 자리가 정말 축하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하나 성가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오늘 오셨네. 만왕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나셨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외쳐라 주님 탄생의 소식. 만왕의 왕 오셨다. 다 나와서 주를 찬양하여라. 만왕의 왕 나셨다. 큰 기쁨의 소식 널리 전하라. 만왕의 왕 오셨다. 다 나와서 주를 찬양하여라. 만왕의 왕 나셨다. 전군 천사들도 주께 경배하네. 기쁘게 외쳐 전한 소식. 주님 나셨다. 나셨다. 아기 예수 계신 저기 멀고 유일. 전군 천사 모두 주님을 찬양해. 말구유에 노신 그는 임마누엘. 전군 천사 모두 주님을 찬양해. 기쁜 소식 만왕의 왕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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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 오셨다. 정말 오랫동안 강단에 섰는데 오늘 많이 떨리네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성가대도 참 많이 떨리는 가운데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고 이 모습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좀 어색하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진짜로 진실하십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시죠.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2017년도에 한국에 방문을 하시는데 목회자의 목회자, 또 학생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멘토로 삼을 만한 목사님이시고요. 어때요, 이 목사님? 잘생기셨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도 한때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생각 안 했다면 아마 생각 없이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정말 오랫동안 정말 정성 들여서 양육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1년, 2년 양육한 것이 아니라 5년 이상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자로 삼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기뻤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그랬습니다. 왜 떠나려고 하니?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된대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나겠다고 하면 바지라도 잡아서 좀 한 번이라도 예언할 텐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며칠 밤낮을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저녁에도 잘 때쯤 되고 하고, 하여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는 없다고. 그리고 가슴 뛰는 그런 일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슴에 뛰는 일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얼마쯤 지나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고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150명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설교의 은혜가 안 돼요. 설교의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또 들었던 것이죠. 차마 잡지 못했어요. 150명의 성도가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번에는 진짜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연락도 해보고 취해보기도 하고 몇십 년 동안 전화를 안 했던 곳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라고 하는 데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할 것인지 계속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차마 포기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계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픔의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갈 곳이 없는 것도 은혜다. 이 말이 공감이 된다면 그래도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우리 혜연이나 민준아 아직 너무 어려서 민준이도 너무 어려서 갈 곳이 없는 것이 은혜다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긋하신 분들 아마 이 말에 공감이 될 거예요. 순탄하게 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있는 곳에서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버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 우리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들다 보면 이것쯤이야 하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다 보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처음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근육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인 것이죠. 그 믿음의 근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우리가 그동안 당하였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당하였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중 삼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파, 믿음. 돌파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그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가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마 이 자리에는 힘도 능력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한번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부활을 가진 것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끼워지는 거잖아요. 바울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며 당시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 쉽게 끼워지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라면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면 나에게 내가 직접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만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근육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축하해 주시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1년, 2년 참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야곱을 보고 있는데 야곱도 있잖아요.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종 3종으로 우겨사며 당하였어요. 왜냐하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삼촌 라반 때문에 그래요. 야곱도 참 뛰어난 인물인데 더 뛰어난 인물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보셔요. 이 본문은 좀 이해가 금방 되지 않는 그런 본문으로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집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고 난 다음부터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어져요. 복덩어리가 굴러온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까지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빈손이에요.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내 주머니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일 좀 가능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교육자 10년을 지내면서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지날 때마다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책에다가 적었어요. 주님, 이 일독이 끝나면 담임 목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야곱도 아마 그런 매년 20년의 기간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한 가정의 아버지이면서 또 남편이잖아요. 이 말을 할 정도로 야곱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갈 곳도 없었어요. 앞에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집이 있었지만 그 집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이면 그 밤에 몰래 도망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이 이때 집이 아닌 곳. 참 너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어려움을 돌파해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두 그룹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던 야곱이 지금은 대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돌파해낸 거예요. 근데 그 돌파해낸 이유가 야곱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첫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비의 하나님은 지지하는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그가 고백하는 두 번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신실하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20년 동안 그렇게 거짓말로 사기를 당하는 그 사람 밑에서 당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 인간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가는 고백이거든요.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분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저 인간처럼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죽다 깨어나더라도 그 약속은 지키신다. 이 하나님을 야곱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 손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20년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2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 주실 것을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오늘 내 손에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할 일 없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야곱은요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버티어냈습니다. 버텨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잖아요. 20년 동안 버텨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상당하게 되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 이거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믿음의 근육이 축적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근육 우리 성도님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 능력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 곳이 없고 갈 능력이 없는 기간을 2년 동안 거친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집사님이 그 차를 안 갖고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나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는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는데 평상시에 마스크 안 벗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갈 곳이 없고 갈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갈 것인지 버틸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저도 이 목회를 그만두고 가슴 뛰는 일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명의 길을 함부로 포기할 수는 없겠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능력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버티었습니다. 버틴다는 것이 이처럼 힘든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의 근육. 감당 못할 것 같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 믿음의 근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부터 말이죠. 우리가 몇 달 전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두 군데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장소는 이곳이고 또 다른 장소는 길 건너편 지하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 길 건너편은 장소가 비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은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은 사용은 가능한데 집 주인이 있잖아요. 교회는 안 된대요. 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교회는 바이러스를 전염하는 곳이 돼가지고 교회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남았는데 이곳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우리 갈 데 없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약기간 앞전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약하게 된 거잖아요. 아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되더라니까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거구나 정말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몇 개월 동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셨어요. 제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었고 갈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것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이영애 성도님이 있는 대림 아파트 그 상가 지하 이미 오래전에 그 장소가 났거든요. 거기에 1,000만 원에 50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50만 원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됐습니다. 못 갔어요. 그래서 미드 아파트에 있는 곳을 찾았어요. 미드 아파트 아시죠? 그 길 건너편 보면 지하가 있어요. 500만 원에 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왜 벌렁벌렁 뛰었을까요? 500만 원에 40만 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때 능력이 됐다면 갔어요. 거기를 가든지 여기를 가든지. 근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버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붙들었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생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옮긴 교회가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했던 공간이 전체 150평이 넘었잖아요. 근데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성도님 저를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후에 우리도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고백합시다. 거짓이 없으시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이 땅에 성숙한 공존을 이뤄가는 언어와 문화와 또 종교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성숙한 공존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믿음의 건축을 더 단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 곳도 능력도 없었던 질그릇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영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오늘을 내리고 다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를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건물이 든든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기 상황을 겪는 방법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믿음의 건육을 키워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뒤에 좀 케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합시다.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오신 분들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준비되는 동안에 우리 오늘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진짜 아침에 놀랐습니다. 진짜. 네, 우리 3명이나 왔네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동안 10년 이상 우리 이웃을 지냈던 우리 시장님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완전하게 떠난 것이 아니고 예배당 옮겼습니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뒤에 준비됐나요? 네, 우리 민준이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 케이크를 들고 올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 매년마다 케이크를 들고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우리 오늘도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불 꺼지겠다 민준아. 아, 됐습니다. 우리 거기 쓰면 돼요. 우리 민준이랑 저희 교회가 나이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평상시 같으면 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불어서 촛불을 켤 텐데 이번에는 이 바람으로 끄는 것이 아니고 장풍으로 꺼야 됩니다. 장풍으로. 아시겠죠? 장풍으로. 민주야? 장풍으로. 가지고 대율이도. 자, 민준이도. 민준아, 장풍으로 끄는 거야. 가까이 하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준비됐습니까? 자, 장풍 준비. 시작. 이거 건드는 걸 좀 피해야 되겠어요, 애들이. 내가 보여줄게. 우리 시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아이들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우리 아이들 한번 손을 한번 우리 엄마 아빠께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케이크 들고 가면 안 되고. 자, 자리에 잠깐 앉아봐요. 자,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자, 한 명씩 나옵니다. 자, 우리 전에 같았으면 우리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한번. 예. 자, 민주야 올라와. 민주야. 오. 민주야, 아이고 보고 싶었어. 여사님 진짜 보고 싶었다. 어제는 굉장히 새침해졌어요 보니까. 또 손진이가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말썽 꾸러기. 지민이. 아이고 우리 지민이. 자, 혜윤아 오늘 나와야지. 자, 안녕히. 아유 고마워요.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저기. 또 없나? 아이고 우리 청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자, 아이고 우리 맞죠? 우리 아들. 자, 또 누구죠? 경민이 빨리 나와야지. 경민이. 아야. 아이고. 자, 빨리 딸 나오세요, 딸. 야. 예. 아유.
이렇게 선물 주고 나니까 좀 아주 마음이 개운해지네요. 자, 우리 오늘은 저희가 따로 음식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의 방역 정책을 최대한 따라야 되니까 나가시면서 꼭 달력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쉬우면 다음 주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